찬양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2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봅니다. 누가복음서 24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24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졌을까요? 이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들리길 바라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믿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인들이 그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몹시 당혹스러웠지만 여인들은 큰 마음을 먹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녀들의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여인들은 황급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한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살아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그 두 사람이 이 말을 할 때까지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자, 믿음으로 듣지 못함은 믿음 없는 반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라는 질타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음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하고 믿음으로 듣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처럼 대하게 합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는데 향품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신에 향품을 발라 부패를 억제하고 악취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그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죽은 시신을 위한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믿음 없음으로 책망을 받고 있는 이 여인들은 그냥 여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 즉 갈릴리에서부터 자신의 소유를 다 내놓고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갈릴리 때부터 소유를 다 내놓고 섬겼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내놓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모든 것을 다 내리고 예수님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꿈을 내렸습니다. 욕구를 내렸습니다. 관계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리면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할 때 12사도와 나란히 말해집니다. 이 여인들이 놀랍습니다. 이 여인들의 위상은 12제자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여인들이 지금 믿음 없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인간이 지닌 한계성입니다. 이 한계성은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조차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계성이 극복됩니다. 이 일은 지금 내가 누구를 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섬기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 모든 한계성을 극복하게 됩니다. 자, 먼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세를 결정하고 마음가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외 행동, 양식 등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 누구나 죽은 자 앞에선 죽은 자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산 자 앞에선 산 자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본문의 여인들은 죽은 자 예수를 만나러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근심과 두려움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인들은 기쁨과 소망을 갖고 왔을 겁니다. 자, 이것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 소망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것이 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섬기는 자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산 자를 섬기는 자는 산 자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누구나 죽은 자 앞에선 죽은 자에게 합당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산 자 앞에선 산 자에게 합당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께 오면서 죽은 자에게 필요한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 굳이 비싼 향품을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인들은 전혀 다른 것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나아왔을 겁니다. 자,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위한 것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올 때 죽은 자를 추모하듯이 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 예수께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그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주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축복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됩니다. 주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대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사랑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들려졌는가를 보고 알게 됩니다. 자, 놀라운 점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한 채 자신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녀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부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자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믿음 없음의 단면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감출 수 없는 근심,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대로 그녀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왜 부활의 소식이 이 여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까? 핵심 제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남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 누구보다 이 주요 제자들을 통해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제자들을 제쳐두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통해 그 부활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건 바로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들의 믿음 없음이 사랑으로 극복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음이 사랑으로 보완되고 극복됩니다. 그 미명의 새벽에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의 사랑에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한 자에게,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든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것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랑에 따른 그 모든 특권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됩니다. 지금 여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다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주저하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장사되는지 그 모든 과정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향품과 향유까지 예비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당연히 또는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곳에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이 함께하지 못한 점을 살펴야 됩니다. 12사도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도망하여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일신의 위협이 그들을 숨어 도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행동하였습니다. 여인들의 이 모든 행동들은 자신들을 극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큰 부자라 가정해도 그 많은 날 동안에 그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소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품 향유는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고가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단 사흘 만에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여인들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여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인들의 사랑이 끝까지의 헌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여인들은 다른 주요 사도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장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언급됩니다. 그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이며 이들을 포함한 다른 여인들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읽히는 것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섬긴 사랑이 아주 각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잠에 취해 있을 새벽에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살아있는 자도 아니고 죽은 자를 만나러 미명의 새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황급히 걸음을 그렇게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자기를 유일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신 분입니다. 무서운 귀신의 세력을 떨쳐내어 온전하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드려도, 온몸을 불살라 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컸기에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보살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계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헌신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이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사랑의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기뻐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의 믿음 없음을 보완해 줍니다. 사랑으로 믿음 없음이 극복되고 오히려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내가 여전한 것은 믿음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전한 것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해서 주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주께 나왔습니다. 사랑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의 특권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특권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통하는가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여인들은 부활을 알리는 첫 증거자가 됩니다. 자, 마침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했고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이것이 여인들의 사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인들의 위상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인들을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세워놓았고 그녀들이 마침내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 여인들에게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그 위대한 일을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또 언급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뿐만 아니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라고 하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린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은 우리 인생의 역전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틀에 박힌 이 세상은 변할 것 같지 않은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강조해 주신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사랑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가장 의미 있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을 이 여인들로 삼았다는 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여러분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여인들이 주의 부활에 대해 듣습니다. 여인들이 주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사도인 자신들을 제쳐두고 여인들을 통해 그 소식을 알리실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도들의 불신도 문제이지만 주님이 이 여자들을 첫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오해가 한몫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럴 리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두고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날 리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여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같이 천한 여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그들에게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그저 미덥지 않은 그런 소리로 들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첫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일을 이 여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놀라운 사명이 그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장 천한 여인들이 존귀한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 교권적인 권위의식이 다 깨지고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고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명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누린 자들은 위태로워지자 다 숨어버렸습니다. 사명은 주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주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만이 사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신분, 그의 성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가장 소중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명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께서 존귀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선 인생 역전 드라마가 써지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주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부활은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가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이룬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죽음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인 줄 알았던 것이 승리가 되는 역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와 로마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사형 선고를 받은 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판결이 뒤엎어지는 사건, 그것이 부활입니다. 갈릴리의 목수가
예루살렘의 제사장보다 더 거룩한 분임을 드러내는 사회 신분에 대한 가치관이 전복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에 의한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귀한 자면 그가 존귀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값진 자라고 여겨지면 그가 위대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주 앞에 있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세워 사명을 주어 그 일을 하게 하시며 그 사명을 이룰 때 가장 존귀하고 값진 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복된 이유는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새를 먹이시는 주님이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아십니까? 시체를 청년으로 부르시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주님을 아십니까? 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은 존귀한 그러한 영광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명을 받고 사명을 하고 존귀히 세워지며 주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으로 세워 사명을 하게 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사명으로 나아가며 사명을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명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명을 이룰 때 존귀하게 세워지고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별한 은총을 입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또 사명이 요청되고 우리가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서 주 앞에 왔습니다. 주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분이고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의 막 자동입니다. 사랑하면 사명한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그의 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보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를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밖에 또 누구?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수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명하라고 등 떠밀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해서 주 앞에 있고 사랑해서 주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의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 소식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존귀히 세워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준비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며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특권을 말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들려졌는가 하는 것이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 듣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특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삼위의 영광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통해 알리시는가? 사랑하는 자를 통해 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온전히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교회인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